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의 시간에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제9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더니 이 말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도중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희롱하고 조롱하였듯이 하나님 역시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흑암으로 바꾸시사 오후 3시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흑암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매년 6월절을 준비하는 오후 시간이 되면 희생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예루살렘 성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물들은 용신할 틈도 없는 곳에 서서 자신들이 처할 운명을 기다리며 공포에 휩싸인 채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도살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안은 온갖 피 비린내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목을 잘랐습니다.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내장은 따로 모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대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 있는 그 계단에 이 양의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음악을 연주하였고요, 시편의 내용을 노래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온갖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예루살렘 성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뒤죽박죽된 짐승의 가죽과 분비물이 코를 찌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오후 3시 골고다 언덕에서도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동사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버리셨나이까. 현재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림을 받은 대가로 처절하게 지금 십자가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아침 우리 큐티 카톡 채널방에도 이미 올렸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버린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자신을 버린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흑암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예요.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듯이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그 죽음의 길을 오롯이 걷게 하셨던 것이죠. 자신을 버린 아버지께 이 아들 역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피눈물 나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버렸고, 또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엘리라는 아람어를 엘리야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로 49절을 보십시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 마취제가 바로 그 쓸개 탄 포도주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신포도주는 입에 적시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 물처럼 흔하디 흔한 그저 그런 포도주였고요, 물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시던 그런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자,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끝까지 이들은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으로 결국은 질식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신의 몸을 이 가로대 위에 지탱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처진 몸이 다시금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그나마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온 피와 진액이 다 쏟겨졌습니다. 이제는 들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물론 종합적인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이지만 결국은 처진 몸 상태로 숨을 쉴 수 없는 질식사로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높이 달려있는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 방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언제든지,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2절, 53절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이 52절, 53절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분명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사망 대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4절을 보십시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었냐? 아니요. 제자들이었냐? 아니요. 누구였습니까? 백부장과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처절한 절규는 우리를 살리고자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백부장과 그 십자가 밑에 예수를 지키던 이방인들은 나지막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큰 소리와 그 십자가 밑에 나지막하게 고백되어지는 이 두 소리가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지 대조되는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소리의 외침과 이 나지막하게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진실된 믿음의 외침이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남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나의 마음을 열어 나지막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오늘 금요일입니다. 큰 소리를 외치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진실되이 고백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라기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 역시 진실되이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이제 오늘로 마쳐지지만 이 의미는 단지 1년 365일 가운데 5일로 절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진실됨의 이야기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한날이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